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31절에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소집된 이 귀한 백성들은 12일에 아하와 강에서 마침내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먼 거리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소중한 성전의 예물들을 동반한 채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3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길은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 또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국경을 넘어야 하고 또 그 당시의 길은 험했기 때문에 강도들 또 도적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온갖 위험과 위기의 요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대적들도 있고 매복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염려,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라의 일행을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건지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심판하시고 막아주시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목적은 뭘까? 당시의 위기만 모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그 목적은 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을 합니다. 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3일 동안의 휴식을 하고 제4일에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전달하는 것이죠. 33절 34절은 은과 금과 그릇의 무게의 총량을 달아서 넘기고 그 총량을 기록합니다. 하나도 소실된 것이 없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번제를 드린 것을 정확하게 수량을 보고합니다. 수송아지가 12, 순양이 96, 어린 양이 77, 또 속죄를 드리는 숫염소가 12마리. 이 모든 제물들의 수는 7과 12로 이 두 개의 수에 연결되어진 의미를 갖습니다. 7은 완전수고 12는 12지파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들의 새로운 시작이 예배로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진행됨을 또 그렇게 헌신하는 예배의 의미로 이 수를 정한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가 뭘까? 예배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위기에서 건진 사람들, 건져짐을 받았으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건강하게 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회복 주십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해야죠. 어려워진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예배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는 간절해서 부르짖지만 응답받은 다음에는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더 승질 부리고 더 놀러 다니고 더 세상 일에 몰두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 목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문제 해결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목적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의미요 부흥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능력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 해결의 방편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도 작종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옛날에 궁에서 왕을 만날 때는 이 신이 왕의 얼굴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문안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의 빛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속에서만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서 평생 우리의 남은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을 위하여서 군에 있는 아들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켜주시도록 환우들 오랫동안 투병하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전쟁이 속히 멈추도록 기도하십시다.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